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힘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휘퍼 목사님의 시에 작곡된 곡이죠. 본휘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에 반대해서 이렇게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시죠. 그 옥중에서 순교해 가면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능력에
언제나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흥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죠. 온라인 공동체인 라이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래에서 찬란하게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선한 능력 가운데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 선한 능력이 언제나 가득하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선하신 능력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선하신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한 50% 정도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가게들이. 너무 한 집 걸러서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가게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참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 4단계로 저녁에는 2명 이상도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셧다운이 되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을 못 가진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기도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어요. 찬양도 마음껏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개척들 교회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가득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허둥대지 마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게 늙은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너무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곳으로 뛰어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나귀가 너무 무겁잖아요. 혼자도 그렇게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너무 늙은 거죠. 이대로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죽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니까 내가 이 나귀의 그런 무덤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 이 농부가 이렇게 그 빠진 웅덩이에 흙을 갖다가 퍼서 이렇게 덮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덮고 있는데 나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귀 소리가. 의아해서 밑을 보니까 웅덩이를 보니까 아니 삽질을 해서 퍼서 흙을 이렇게 넣을 때마다 나귀가 온몸을 다해서 등에 있는 흙을 막 털어내는 거예요. 막 털어내니까 흙이 밑에 쌓이죠. 그걸 받고 나귀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귀가 살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등에 떨어지는 흙을 털어버리고 도리어 흙을 밟고 그 웅덩이에서 나온 나귀와 같이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털어버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2000년 제자들이 외치고 있었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등에 흙을 툴툴 털어낼 수 있는 믿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은 아직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말씀의 제목을 우리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맺어가고 있다. 맺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그렇게 풍성히 갈 것이다. 예수를 통한 끊임없는 그런 생수를 공급받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조금이라도 좀 열매가 좀 더 이렇게 더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치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아직도 자기 성질 못 이기는 일들을 가끔 볼 때에 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거의 모두가 믿음 안에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이었고, 그만큼 충성스러웠고, 그만큼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고, 도망했고, 믿음에 대한 의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것이 정말 다행인 것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노력들, 이렇게 노력이 있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그 바람을 가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하게 잡고 싶을 때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혹시 불이익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금방 움츠러드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6.25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어갔다. 공산당이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예배를 드려가면서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막상 그런 일들,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더 움츠러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을 구할 때가 언제일까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패배감에 시달릴 때,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믿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이곳저곳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신학자들 있잖아요. 일본의 신학자들 아주 그 신학의 그 경지가 높습니다. 1549년 이래에 그렇게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그 기독교 전파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1%나 될까요? 정말 적은 숫자, 정말 적은 숫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본 교회 약 70% 이상이 평균 착석률이 30%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일 수 있으면 한 30명도 안 모이는 거죠. 일본을 방문해서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남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교회 민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와 세례받을 때 그리고 죽을 때만 교회 간다는 서양의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씻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유진 피터슨이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너에게 나달할 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로 가서 호수에 뛰어들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조그만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믿음의 가치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할 때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키 크다고 해서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있고 키 작다고 해서 사람이 아주 사람으로서 할 일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키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 키 큰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하신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상 겨자씨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보는 거예요.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복숭아 씨앗이 이만합니다. 복숭아 씨앗이 아주 큰 게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겨자씨보다는 크잖아요. 주먹만한 그 복숭아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 땅속에 심었어요. 겨자씨 심었어요. 씨만한 그런 그 씨앗이 커가지고 나무가 크게 자랍니까? 겨자씨만한 씨앗이라고 나무가 조그맣게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넉넉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를 손에 쥐고 아무리 있어 보십시오. 땅에서 새싹이 납니까? 겨자씨는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심어야. 땅에 심겨질 때에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망연히 기다리지 말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씨앗을 심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씨앗을 심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단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큰 나무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땅에 심는 거예요. 가꾸고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겨자씨에 물을 주어 가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분들을 봐요. 나는 그 믿음이 좀 약해서요. 믿음이 좀 큰 다음에 교회 일을 할게요. 봉사 일을 할게요. 나는 믿음이 커진 다음에 전도를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적게 느껴질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잖아요. 아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정말 급속도로 그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아무리 그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물을 이렇게 땅을 심고 땅에 씨앗을 심고 이렇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죄책감을 완전히 십자가에 박아 버리는 거, 수치심, 두려움을 완전히 십자가에 박고 장사 지내는 거,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된 자로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작은 실천들이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보다 작을지라도 믿음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는 믿음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보다 작을지라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믿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지는 만큼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를 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망 없는 일 같지만 때때로 스스로 믿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겨자씨를 심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야,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 믿음에 물을 주었더니 마음에 쌓인 분노가 녹아지고 용서가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내가 그 믿음에 물을 주었더니 삶의 고단함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지는구나. 내가 그 믿음에 물을 주었더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봉사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 이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그 믿음은 사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정성스레 심는 사람처럼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쓴다면 반드시 뽕나무가 옮겨지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겁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 그 믿음을 땅에 심으십시오. 가꾸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때 도리어 뽕나무가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믿음의 선조들도 작다고 느껴지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능합니다. 배울 것 없었던 제자들, 가진 것이 없었던 제자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역시 우리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역을 하고 작은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얼마 전에 네팔에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오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한번 바라봐요.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뽕나무가 뽑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 크다 믿음을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생명이 있다 없다 이 관점으로 보셔서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으시고 그래서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를 심는 것 섬김입니다. 교회를 섬김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김이고 또 사유의 그러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라면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타는 사랑으로 만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그러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